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훈련. 1번부터 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서도 요셉이 들어간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죠. 관원장 같으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인데 그 사람들이 요셉이 있는 그 기간에 또 그 같은 감옥에 들어왔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연은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건, 형편, 또 사람 우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한치 계획도 어긋나지 않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들어왔다가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다시 풀려난 뒤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요셉이 들어온 그 타이밍에 또 그 감옥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그 감옥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기 왕의 죄수들을 갖추는 곳이기 때문에 왕궁 주위에서 죄 지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요셉은 왕궁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보디발 개인의 산호입니다. 사적인 노예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히려 왕궁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높은 황관장은 비서관격의 그런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옥에서 섬기게 할 텐데 보디발은 누구를 시켰느냐 하면은 왕궁 죄수가 아닌 자기 사적인 노예로 파렴치범으로 강간범으로 강간미수범으로 잡혀온 요셉을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죠. 제가 추론해 보는 것은 보디발이 정말 자기 아내를 강간하다가 미수로 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보디발은 평소에 요셉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아내보다도 아내의 말보다도 또 요셉의 그런 인격을 많이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자기 죄수로 두 황관장을 섬기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이런 관점, 눈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눈으로 바뀌어가는 만큼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는 일에 자꾸 의문표를 붙이잖아요. 왜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문점이 계속 생기다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계속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내가 거기 굴복이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또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건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셀에서든 다 어떤 사건이 있죠. 좋은 사건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어려운 사건도 많아요. 그 사건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사람. 직장에서도 내가 하필 저렇게 상처 많은 여직원에게 붙여주든지, 아니면 또 이상한 나의 상관에게 붙이든지, 또 셀에서 전혀 원치 않는 사람과 붙이든지, 또 반대로 좋은 사람을 붙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결되는 사람. 셋째는 여러분들에게 처해지는 어떤 환경,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좋든 싫든 지금 굉장히 열악한 여건, 또 굉장히 정말 힘든 여건, 상황, 그런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는 눈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야 내가 매 상황에 미온적이고 수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 모임은 틀리지만 비전 내를 하는데 올해 비전을 처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선서를 하고 나가는 돌격 앞으로 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 비전내를 신청했는가? 벌써 종교의 매너리즘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내에 들어간 사건, 나에게 비전ner이 붙여진 사람, 상황, 이런 것을 하나님 관점에 보면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내가 계속 태도를 강조하죠. 10년 예배 때. 하나님은 올해 굉장히 저에게 태도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뀌려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태도가.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왜 비전을 하려고 그러는가? 처음부터 돌격 앞으로 해서 사단의 이 영권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즉 작년에 현가족 부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태도를 바뀌지 않으면요, 한 해를 또 많이 방해받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붙여지는 사람, 처해지는 환경, 그거 미온적으로 대충 매너리즘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 내려서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해요. 요셉을 계속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예민한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피동적으로 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은 경륜이 있는 사람은 딱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 이번에 이걸 통해서 뭘 일하시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은 있지만 계획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태도를 하고 있다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태도가 벌써 돼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과 형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무 쓸모짝 없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고 아무 계획도 없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엉망진창인 상황이 내게 들려.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볼 뿐이지. 내가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쓸데없고 계획이 없는 일은 절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박형전 집사 간증을 하는데 또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자기의 과거의 일을 말씀을 너무 잘 들은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 귀한 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자세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믿음이 있고 담대하고
태도가 달라요. 생각의 패러다임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사람 반대란 말이죠. 그게 그거고 이것도 그거고 저것도 그러고 모든 사건을 줘도 예전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새로운 사건 줘도 또 그렇게 대하고 이번에 또 이 일로 좀 새롭게 하려고 또 그런 태도들이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미련한 내가 봐도 좀 답답한데 실제 하나님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를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안 돼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간증 남의 소감을 들을 때도 소감 듣는 자세를 한번 딱 이렇게 봐요.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와요.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래 또 뭐 느긋하게 남의 소감이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보세요. 올해 연초부터 계속 저에게 그걸 푸시하고 있어요. 계속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 사람을 바뀌는 방법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걸 배우시면은 가장 아마 좋은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자세를 안 바꾸고 창세기를 계속 들으면은 창세기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과 아무 변화가 없다면 모토로 창세기를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2번, 감옥에 있는 두 간원장에게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자, 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죠. 모든 사건. 두 간원장에게 꿈이 꾸어지는,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꿈은 좀 특이하죠. 꿈은 뭐 꼭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아니죠. 사단이 방해를 주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뭐 가히 눌리기도 하고 사단도 장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단이 주는 꿈은 점쟁이나 술객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단의 것은 사단이 일을 하니까 점쟁이도 해석하고 무당이도 해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는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간원장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간원장이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닐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꿈을 꾸게 했죠. 자, 이걸 통해서 요셉에게 관원장을 붙여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사건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감옥에 있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은 요셉이 그들의 꿈을 꿈꾼 걸 모르고 얼굴에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먼저 적극적으로 물었죠. 독고자에서. 적극적이란 말입니다. 적극적이에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남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사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기 어려워요. 적극적이면 요셉이 먼저 나와서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먼저 돕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관원장에게 물었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17세 때 소년 때 자기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는 꿈의 해몽의 은사를 받은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자기가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치유의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먼저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또 꿈 해몽의 은사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즉 엉뚱한 것으로 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할 수단이 됩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꿈 해몽이라는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이뤘고, 다니엘에게도 해몽의 몽조를 알게 하는 은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을 인도하셨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남이 가진 걸 자꾸 내게 주지 않았는데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게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은 그렇게 일한단 말이죠. 자기에게 안 주어진 걸 남에게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일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3번 술 맡음 가는 자의 꿈과 그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어때하며 요셉이 그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술 맡음 가는 자는 꿈을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올려드리는, 뭐 간단해요. 꿈은 알고 보면은 너무 쉽지요. 수수께끼 알고 보면 에게 그러지요. 그러나 이걸 모르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거든요. 해석을 보면 답을 보면 다 쉽지만서도 그러나 꿈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몽을 할 수가 없어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죠. 3가지는 사흘이고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주 길몽이죠.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 올 나쁜 짓도 한 적도 없고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이러한 나의 형편을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의 결백과 부당한 일을 선처를 해달라고 술 맡음 가는 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기회로 삼습니다. 반대로 마귀도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악한 일을 하는 기회로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번째로 내게 붙여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예수님 말씀도 그랬듯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은 거지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내가 굉장히 멸시하는 무시하는 모습으로 거의 그렇게 오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간증자들이 그랬죠. 왜? 나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문제에 매여 있었으면은 자기 문제에 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지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꿈을 어떻게 꾸거든 관심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나갈 일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주시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에게 무엇을 도와줄 일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일이 있을까?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빨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눈이 내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나이가 많은 사람 보면 늘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이 오래된 이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문제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네 번째는 뜻 굽는 가는자의 꿈과 그에 대한 요셉의 해석. 옆에서 가만히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꿈 해석을 아주 잘하는 것을 옆에 있는 뜻 굽는 가는자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꿈은 자기가 꾸어도 조금 찝찝했을 거예요 아마. 별로 안 좋은 꿈이거든요. 내가 봐도 저 별로 안 좋은 꿈 같아요. 흰떡 3강주리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머리에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요. 그럼 해석 안 해도 조금 낌새가 좀 있잖아요. 자기가 용기를 내서 요셉에게 그 해석을 또 부탁했습니다. 새 강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 때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흉측한 꿈이죠. 자, 이런 해석은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좋지 않은 것이니까 사람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사람에게 나쁜 거, 부담스러운 거,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구약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항상 평강과 위로와 칭찬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했죠. 평강하다는 그 예언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면 그대로 될 것이지만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그래 좋은 말 누가 누가 말 못해요. 좋은 설교 누가 못하겠어요. 좋은 것만 계속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평강에 좋은 설교만,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참 선지자가 와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한테 와서 따졌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참말을 예언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라고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선지자에게 구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꿈의 해몽을 정말 그 사람이 죽는다는 꿈인데도 이렇게 한 것은 성품이 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해몽, 우리말로 하면 성경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단지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꿈의 해석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상대가 그걸 듣고 낭망하든지 좋아하든지 나빠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이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 대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사람 앞에 좋게 보이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참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꿈 해몽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지만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애수 인위적으로 자기 말을 전하고 이게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 줍니다. 말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기는 이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알아요? 한 번 딱 타협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기회를 몇 분 주고는 말씀 안 줘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한 것입니까? 은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은사를 한 번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되게 인위적으로 한 번 사용하면은 은사가 딱 말라버리거나 딱 소멸돼버려요. 여기 꿈 해몽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긴 하죠. 하긴 하나 인외적인 거짓된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더 위험한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요셉이 기대한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 해석의 실현. 3일 후라는 것이 이제 바알의 왕의 생일날이었죠. 생일날 잔치가 벌어질 때 보통 생일날에 이제 사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옥에 있는 죄수들 다 이제 사면하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때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을 받아가서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대로 매달려 처형이 되죠. 요셉의 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기대한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면은 자기를 사면 복권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뭐 잊어버린데 어떻게 하겠어? 저 고의적으로 에이 괘씸해서 안 해주게 이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나쁜 의도로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자기 의지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뭐가 되는 게 없네. 요셉은 되는 게 없죠. 지금까지 되는 게 없어. 또 수포로 돌아가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지고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은 불행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나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즉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실패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관원장이 잘 잊어먹은 것입니다. 잘 잊어먹은 것이. 지금 나가서 요셉이 뭐 하겠어요? 지금 사면 된다 해서 나가서 보디발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지. 보디발의 처가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어요? 그럼 공사장에 그냥 일용직으로 날품팔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인생 망했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요셉처럼 되면은 하나님 너무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은 내게 일어난 사건, 환관장이 잊어버리는 이 사건, 내게 붙여진 사람, 내게 처하는 형편,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환관장이 잊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잘 되는 일보다는 실패하는 일, 또 편안한 일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많이 일하시죠. 왜? 욥기서 36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공갈점에 우리 귀가 잘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죄인은 그렇게 돼야만 마음이 꺾어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깨트리고 낮추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 영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아무 내 마음이 갈급하고 공부할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마음이 부해진 상태, 하나님과 멀리 된 그런 상태지. 멀리 된 상태.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고난의 때가 가장 소망이, 비전이 큰 때가 고난이 깊을수록 비전이 깊이 다가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 6번, 요셉은 옥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내가 붙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은 섬길 일을 하게 하시죠. 뭘로? 나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섬길 일. 여러분 섬김받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봤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때려 눕혀서라도 낮추고 난 다음에 일을 하지 늘 남 위에서 거덩거리고 남 주장하고 섬김받는 위치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섬길 위치에서 하나님 일을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자기에게 좀 물맷돌이라는 자기가 잘하는 조그마한 하찮은 은사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그 물맷돌을 통해서 왕궁으로 나가게 된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은 매우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지요. 머리 굴리면서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또 명백해요. 명쾌하잖아요.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신앙을 단순하게 하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머리로 신앙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가 안 돌아갈수록 좋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치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계산이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우준하다 그래도 그 단순한 마음이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심플 마인드. 그냥 이거다 그러면 이건 줄 알면 됩니다. 복잡한 사람은 왜 그거지? 왜 저렇게 꼭 해야 되지? 저렇게 하려는 의도가 뭘까? 복잡한 정치색으로 들어갑니다. 정치로 들어가면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보내기 때문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냥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되지? 왜 갖다 따지지 마세요. 심플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종합정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감동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이상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억울한 일,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도 낙심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그 일에 그냥 나를 맡기면은 내 인생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외우시죠? 저는 직장 다닐 때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이 말씀하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하고는 하루에도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 보세요. 고난이 있어 보면은 하루하루 눈물로 밥을 먹듯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 연단 받으면은 이 말씀하고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가리라. 연단 받을 때는 이 말을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울 때가 있어요. 길 가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훈련 받을 때는. 그리고 위로받는 것은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때 한편 한편은 정말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그걸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의 선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 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고난이 있으면 성구가 많이 외워집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가를 통해서 주신 감동은 바로 요셉을 볼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은 마지막에 가서야 선이 되지 마지막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악밖에 없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가는 악이고 보디발의 철을 통해서 억울한 강간부모로 몰리는 악과 또 감옥에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꿈의 해석을 해주고 했는데도 잊어버리는 배반당하고 무시당하는 데가 그러나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이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믿음의 연단 과정을 지키는 자만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믿음이 실패해버리면 팔분영선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선이 되기 전에 맞춰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퍼져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이 일을 견디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나중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내 잔에 높은 잔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가 교제하면서 제가 옛날 교제해주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엑스트라로 얘기합니다. 제가 직장을 딱 사표 내고 캠퍼스 사역 간사로 딱 했는데 그때 시절 그래서 한 25년 전이죠. 그때 시절에는 참 그 만만치 않은 사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주 향수에 젖은 그런 뭐 기억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간사란 말을 안 썼어요. 간사란 말만 썼어도 행복하겠어요. 그때는 목자라고 불렀어요. 목자라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교회가 선교단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심한 데는 이단시였어요. 왜? 교회 간이 바르지 않다고 했어. 이단시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교회에서 선교단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계시하고 교회 대학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선교단체를 경계시하고 아주 외롭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컨텍스트가 그래요.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까? 그리고 저는 교회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래 딱 됐는데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하냐고 묻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신분이 뭐냐고 물을 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로 듣거든. 목사야? 아니, 목자예요. 요즘 목자를 좀 쓰죠. 그때는 목자란 말이 선교단체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뭐냐, 목사가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 아닙니다. 그럼 뭐 하냐고 물어요 또. 그러면 그냥 얼버무리는 거지. 캠퍼스에서 학생들 돌보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럼 교수야? 아니, 교수 아니에요. 학생들 캠퍼스에 대학에 있다면, 대학에 있어요. 그럼 대학 행정 직원이야? 아니에요. 목자예요. 그럼 명함을 또 달래요. 명함이 있나? 명함 없어요. 그러면 신학교 어디 나왔어? 신학 안 나왔어요. 이게 보통의 핸디캡이 아니야. 신학도 안 나온 것이, 목사도 아닌 것이, 전도사도 아닌 것이, 교수도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아이덴티티가 될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욕의 눈치를 보고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신분이 불명하니까 차라리 전도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인정이 되잖아요. 전도사도 아니야 또. 신학교라도 나왔으면은 네, 무슨 신학교 나왔습니다. 인정을 해. 신학교도 안 나온 것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대학생들 또 가르친다 그랬더니 그럼 대학생들 과외 아니야? 아니, 과외도 아니에요. 이건 이해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이해시키기가.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간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남이 알아주는 객관적인 신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제가 한번 당해봤습니까? 내가 그전까지는 직장에서 떳떳하게 명함도 내밀고 내가 여기 다니는데 이렇게 했는데 명함 내밀 것도 없고 누구 말하면 떳떳하게 내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 존재가 뭔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건 아주 공중에 뜬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 처음 한 1, 2년 초창기에는 틈만 하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러면서 그때 간사들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신학교 가는 것이었어요. 신학교라도 가면 그래도 세 사람이 인정을 해주거든. 신학교를 가면 그래도 전도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간사 7년 미만은 신학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거든. 신학을 해보는 사람들이 간사 생활 안 합니다. 그 맛을 들으면은 신학에 들어가 버리면 변질되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복음의 열정에 딱 중심에 캠퍼스에 뼈를 묻을 정도의 헌신된 훈련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보내는 것이 그때가 7년입니다. 7년 돼도 그 안 된 사람은 더 연기하지만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사모하는 줄 압니까? 자기 정체성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신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에서 알 수 없지. 그냥 캠퍼스에 간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좋은 원리. 그러니까 뭐만 하겠어요? 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콜링, 부르심 그것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뭐 하겠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혼들 만나고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야 공상하면서 내가 뭐지 이런 공상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뛰는 것밖에 없어요. 운동화에 불이 나도록 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속에서 불이 생깁니다. 불이 생겨요. 한 20몇 년 전에 일을 내가 증생하니까 또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 이 담임 목사라는 말 붙이는 것보다도 그냥 목자다.
그냥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그래 해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세상적인 타이틀을 붙이면요,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제가 갈등이, 즉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까, 내가 콜링, 이 회의가 들어오거든.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내가 부르심 받았는가, 이런 갈등이 처음에 있습니다. 다 사역 처리하면. 그것이 없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소명감을 분명히 받으니까 나중에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 타이틀 없어도, 그때 지하 캠프에 있을 때 완전히 뭐 내가 호흡이 곤란해서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지하, 이 냄새는 바로 내 목양실 고객파기가 뭔지 알아요? 그 옆에 붙은 것이 정화조 통이었어요. 정화조 통. 문만 열면 그 정화조 냄새가 나는, 열어도 냄새, 안 열어도 냄새, 지하실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한 분 들더라고. 한 분은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네가 이렇게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극한 상황에, 제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 고난에서 정말 자기 두 손 들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확 살아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나의 갈등과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부르셨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목자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그때부터 내 사역이 달라진 거예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을수록 믿음이 들어가는 일은 적습니다. 세상 것 많이 가지는 것 신앙적으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실 사람은 밑바닥을 한번 내려가서 다 거둬 가신 다음에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더 어렵게 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제 경험으로도 그러고 성경적으로도 그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순간에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징조가 가까운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200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는 뒤돌아보지 말고 한 번 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는 일을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어서 창조했는데, 그거 내가 목도하거나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러지든지 쉬어지지 않고 좀 당차게, 당락이 있는, 끊고 매점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2008년도는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각오로 지금 2008년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작년과 같은 그런 삶을 되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정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첫 해에 요셉을 주신 것은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